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와 그 교회의 확산을 위해서 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하던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불렀습니다. 사울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지만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과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요, 사울과 그런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그런 사울의 변화를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을 돕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가 사울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로 다메섹으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사울은 그 상태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기도할 때 주께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울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12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본 환상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와서 사울에게 안수할 때 사울이 볼 수 없었던 눈이 다시 회복되고 또 먹게 되고 마시게 된다는 그런 환상을 사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상을 사울이 볼 때에 아나니아는 동일하게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10절과 1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나니아가 주께로부터 들었던 음성은 사울이 보았던 환상과 동일한 거였습니다. 사울은 봤지만 아나니아는 듣고 있었던 거죠. 동일한 말씀을 사울은 보고 아나니아는 들었지만 서로 상반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사울에게 아나니아는 그렇다면 기다리는 손님이었습니다. 왜요? 아나니아가 와야 자기 눈이 회복되고 자기 육신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지만 반면 이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은 반갑지 않았던 그런 손님이었잖아요. 사울을 만나야 했던 아나니아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 13절과 1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울은 아나니아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현재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아는 정보는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여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두려웠던 거죠. 주께서 사울과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었지만 한 사람에게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에게는 위로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말씀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즉시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언제든지 사울의 상황이나 아나니아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사울의 입장에 있든지 아니면 아나니아의 입장에 있든지 어떤 입장에 있든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정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울과 아나니아의 상황은 달랐지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 하면 이 두 사람은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나니아도 이 상황을 생각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떠한 사울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면서 사울에게 가기를 주저주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 아나니아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근데 만약 사울이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붙잡았다면 어땠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계속적으로 좀 낙심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주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의 상황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주께서 사울에게 그 말씀하실 때 여전히 사울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보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자,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내 상황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만약 사울이 주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 상황, 자기의 그 상황을 먼저 생각했다면 여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도 자기의 현재 상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이사야서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유다는 임박한 심판의 직면에 있었잖아요. 주변에 있는 강국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떠한 위로도 또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남은 자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실 때 그 상황은 어땠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붙들었을 때는 그 말씀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주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사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놀라운 환상을 봤지만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좀 기다려야 됐던 거죠. 사울은 자신의 상황보다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오기까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히려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사울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나니아는 어땠을까요? 아나니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나니아가 과거 사울이 교회를 향해서 행한 그 악한 일들만 기억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붙잡았다면 사울에게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사울에 대한 정보를 신뢰하기보다 주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울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처음에 사울에게 가는 것을 주저했던 아나니아가 그럼 붙잡았던 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15절과 1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울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주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 사울은 이방의 사도를 위해서 주께서 택한 그런 그릇이구나. 이 말씀을 이 아나니아가 붙잡았던 거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울이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아나니아는 붙잡았던 거예요. 아나니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아나니아는 주께서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위해서 이 사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 사실을 아나니아는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확장이 되고 빌립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해 간 것처럼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통해서 온 세상의 민족과 계층을 초월하여서 복음이 확장이 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런 소망을 아나니아 역시 갖게 되었던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가는 두려움이 지금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기대감으로 변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대와 소망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는 없어요. 이사야와 사울과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가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인내할 수 있는 힘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 가질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 즉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참된 신앙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소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 말씀 가운데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것이고 소망을 기대했던 거죠. 우리들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현실보다 주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사울처럼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처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나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그냥 절망이 생기잖아요. 불신자들 가운데 그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절망이 생깁니다.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소망을 가지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좌절과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과 아나니아는 현실 가운데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붙잡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아나니아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울에게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빌립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듯이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안수하고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는 사건은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사람들을 오순절날에는 다락방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서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다락방에 있었던 약 120명에게 그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120명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 받기를 기다렸잖아요.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다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과 빌립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흩어지게 되었죠. 다메섹에서 사울과 아나니아에게도 주께서는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먼저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한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확신하며 주장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분쟁하는 교회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것들이 방편이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분쟁하면서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자기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기초해서 막 주장한다면 인간적인 생각에 기초한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이루어나가기를 계획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명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잖아요. 우리를 명령하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야, 너는 오른쪽으로 가, 너는 왼쪽으로 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주의 뜻을 어떤 분들은 깨닫지 못하여서 아나니아처럼 주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가자, 사울에게 가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 아나니아가 처음에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처럼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에게 갔던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기다려주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이 사울의 사역에 협력하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이 거주하고 있었던 다메섹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이제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유다의 집에서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울에게 어떤 호칭을 사용하는지 1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울을 형제로 부른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아나니아가 신뢰하고 사울에게 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나니아를 기다렸던 사울도 아나니아에게 어떠한 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를 맞이한 사울은 순한 양이 되어서 아나니아가 말하는 대로 다 들었고요. 아나니아가 리드하는 대로 사울은 따라갔습니다. 며칠 전까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이 아나니아와 사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사울도 아나니아도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사울과 아나니아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었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18절과 1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고 사울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어요? 사울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던 그 장면이었고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장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표로 이제 일어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울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일,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들었던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죠. 주의 뜻이 실현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같아도 정말 말씀에 반하거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건 100%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꿈에서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저 성도에 대해서 꿈에서 봤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막 비방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삶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주님의 뜻을 나에게 우리는 유리한 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아나니아와 사울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잘 되는 것만이 과연 주님의 뜻이겠는가?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나와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와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럼 때로는 고난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인내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때도 있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뜻이 나와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들이 지금 아나니아와 사울에게서 일어났던 것이죠. 주님의 뜻이라 확신이 든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이기적으로 나에게 집중하게 하고 내 편의 위주로 생각하게 한다면 주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굉장히 커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교수님 중에 강의할 때는 개혁주의를 강조하고 청교도주의를 강조하고 장로 교회의 그 우월성을 강조하고 막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평가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겠어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와 학생들에게 행하는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그런 개혁주의를 주장하고 청교도주의를 주장하고 장로교의 그런 우월주의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자기 지식에 머물러 있고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고 자기 편의 위주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나아가게 한다면 그런 것들은 죽어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 아나니아와 사울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라면 교수님과 학생을 통하여서 여기 있는 또 목사와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도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냐면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나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나타난 뜻이 있고 감추어진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은 우리가 즉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뜻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타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나타난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그 많은 하나님의 뜻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등하는 것들은 나에게 이기적으로 나에게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울은요,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은 이후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19절과 20절 한번 보십시오.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왔던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 있던 주의 제자들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그들과 함께 며칠 동안 머물면서 교제하는 관계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끌어가기 위해서 다메섹 회당으로 왔던 이 사울은 오히려 이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울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사울이 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아마 환영하기 위해서 이 회당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기대와는 달리 사울은 다메섹 회당에서 유대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처럼 행동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처럼 행동하고 말하자 다 이제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울의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제 너무나 당혹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사울이
입에서 저런 말들을 할 수 있는가? 사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자기들이 기대한 말들이 아니었던 거죠. 과거 사울은 기독교의 해가 되었던 인물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유대교의 해가 되는 인물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이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이제 나중에 볼 수 있는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는 그곳에 있던 자유민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공모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성문을 밤낮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출입하면 잡아서 사울을 죽이려고. 이때 다메섹의 사울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25절 한번 보십시오.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사울을 달아내려서 사울을 피신시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5절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누가 사울을 피신시켰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사울의 제자들이 그랬다. 아니 사울이 다메섹에 온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사울에게 제자들이 생겼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23절과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자기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 기간이 3년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년 후에 변화된 사울이 게바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23절에서 그러면 말하고 있는 여러 날은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 사울이 머문 3년의 기간이 포함된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고요. 사울을 따르던 제자들도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밤에 성벽에서 내려서 사울을 피신시켰던 거죠. 예전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는 사울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후에 생명을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근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유대교에 몸담았을 때 평안했던 그런 삶들을 동경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사울은 건진받은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사회적 지위와 많은 학문과 풍요로운 재산을 통해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제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죽음과도 맞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었어요. 자발적으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사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들을 기꺼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의 차례가 되는 것이겠어요? 이제는 우리도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주를 향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참고 손해를 보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닌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 하면 사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고백했듯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사울은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간 있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간 사울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2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처음에 사울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사울 만나기를 두려워했어요. 정말 사도들은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은 과거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저질렀던 만행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제자들이 두려워서 사울과 교제하기를 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는지 27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께서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던 바나바를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서는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가 있었다면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가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가 사울의 변화 과정을 사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 사울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다메섹에서 복음을 순종했던 사람들과 함께 연합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은 사도행전 1장부터 9장 오늘 본문까지를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게 되었고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져 왔는가들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박해와 그리스도의 고난과 상관없이 성장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교회의 성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슨 교회의 성장학 프로그램, 어떤 은사, 그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들의 연합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연합하고 이 말씀으로 이 삶을 살아내고 그럴 때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근데 과정은 말하기는 쉬워도 지금까지 한번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쭉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고난과 박해와 순종이 있었어요. 하지만 또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의 헌신과 성도들이 함께 연합한다면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이 복음은 확장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쇠퇴하고 복음이 더욱더 증거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낸다면 우리가 또 함께 연합한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복음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울은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는 사울을 돕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사울을 돕는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여기 있는 우리들이 정말 서로에게 사울의 역할도 하고 아나니아의 역할도 하고 바나바의 역할도 하고 사울의 제자들과 형제들의 그런 역할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히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서 나갈 줄 믿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